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이 시간이 제일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왜 기다리고 기다리냐면 이거 마치면 끝이잖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후 예배인데, 여러분 지금 리딩 지저스 잘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놓치면 따라가기가 버거워집니다. 그게 더 따라가기가 버거워지니까 그날 이제 들으면서 함께 잘 목표량을 채워 나가시면 함께 은혜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잘 따라오시는데, 지금 리딩 지저스에 맞게끔 지금 가고 있는데, 지난 주는 설날이라서 그 전에 창세기하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믿음을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이르면서 족장들이 어떻게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그의 12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그 12지파가 어떻게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약 4대 430년 또 4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위협이 될 만큼 불어나서 노예를 삼켜지게 되죠. 노예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자. 그래서 나가다 출애굽기가 바로 출애굽기가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서 레위기는 성막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떤 종류의 예배가 있으며, 그리고 그 예배를 레위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후반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높은 벽과도 같은 그런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라고 작심을 했을 때 창세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막 이뤄가고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눈앞에 펼쳐지고, 거기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와, 막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휘저은 피게이파 각 우매 흑장,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거기도 하나님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사람과 구분하여서 재앙을 내리는 것들이 진짜 드라마와 영화처럼 나왔죠. 영화로도 나오면서 얼마나 재밌게 봅니까? 그러면서 레위기에 넘어가면서 어떤 제사와 어떤 제사 뭐를 붙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쭉,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에서 많이 포기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요,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정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깐깐하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주셨구나,
이렇게도 화해하기를 원하고 저렇게도 화해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레위기를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죽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죽어 라는 것보다 그 속에 본심이 뭐가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면은 저처럼 벽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속에서 레위기를 읽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레위기, 성막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내일부터 함께 은혜 속에서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말씀보다는 출애굽기 속에 또 레위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재미난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달래는 모세의 모습도 있고, 개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저의 모습 같고 앞에 계신 여러분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함께 영적인 상상과 그리고 영적인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노했다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점잖게 표현한 것 같고, 엄청나게 머리 꼭대기까지 지금 머리의 뚜껑이 지금 열리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하고 있어요. 진멸. 아예 그냥 진짜 멸하여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율법을 받으러 간 그 기간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이라고요. 율법으로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모세가 더디 오니까 어찌 됐는지 하나님의 영광, 그 놀랍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영광은 그 무거움이라고,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랍게 견딜 수 없는 그 무게감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의 호응과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붙잡고 동요되고 그것을 심지어 사모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없는가? 저는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감히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당연히 있죠. 이 아론은 사실 잘못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론이 잘못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진리보다 대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자기의 기본에, 그리고 동요에 의해서. 또한 아론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여 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잘한 거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바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라간 거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커넥트라는 곳에 가면 음식점이 많잖아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화장실은 저 음식점 밖에 있는 화장실인데, 목사님 같이 사무실에 하여튼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사무실에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 따라갔어요. 이리 가세요.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절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자 화장실이었어요. 본인은 남자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분은 여자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우리끼리 웃고 끝났지만, 여러분, 이 몽타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잘 모르고 들어왔습니다라고 그냥 말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그때 좀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잘못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네, 남자 화장실 저쪽입니다라고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닌데 얼굴이 바로 그렇게 나올걸요. 어쨌든 여러분, 잘못 인도했더라도 제가 잘 보고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뭐 의도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지만, 아론이 잘못 인도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갔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몇 사람과 사람들의 동요에 의해서 진리가 파묻혀 버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것이 나를 살게끔 하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때로는 그것이 예배보다 먼저 앞설 때가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보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더 많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커리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일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라는 합리화 속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걸 지금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저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요,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보고 선택한 거죠. 진리보다 대세를 따랐고 혼합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잠시 없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진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지만은 저는 더 큰 부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가슴앓이. 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꼼꼼히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래요. 제가 질문할 겁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부패죠. 부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말이 눈에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조금 거짓됨 없이 진짜 수십 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 꽉
찔림이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계속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패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너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가슴이 막막하고 저려오고 눈앞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이렇게 화가 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을 하냐면 내려가라. 지금 너하고 내하고 이러고 있을 그게 아니다. 내려가라. 지금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라. 출애굽기 내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 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은 얼마나 이 말이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기가 박히도록 말한 부분이 뭐냐면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유를 확실히 누구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기적을 보이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너의 백성과 내 집에 있는 내 집에 8일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8일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며 쭉쭉쭉쭉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가슴앓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약속한 그 길을 떠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제물을 드리고
이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너의 신이라 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말이 되는 소리냐? 내려가라. 급히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 다시 말해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여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맛이른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재미난 가사들이 많습니다. 뭐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목사님 말씀 때는 뭐 기도하고,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주일 예배 때 해변에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나타낸 가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을 긋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여 버리겠다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보고 배운 거예요. 고센 땅 그 아래에 보면은 유명한 수도이자 도시였던 멤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멤피스에서 한 애굽 사람들의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동물을 형상화해서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며 그 뜻을 새기면서 항상 그 신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무면서 멤피스에서 행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보고 배운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혼합주의와 진리보다 대세를 택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반대로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우선 순위에 있고 대세보다는 말씀이지, 진리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보고 배우면 그것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들, 나는 죽어도 아버지 저런 모습은 내가 담나봐라. 내가 아무리 내가 자라고 어른이 되어도 죽어도 내가 저 모습은 안 담을 거다. 한번 봐라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왔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거 하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죽어도 내가 저거 안 담겠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랬는데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이 제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됩니다. 특히 보는 데 약하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안 보실 겁니까? 보셔야죠. 본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본대로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안 가르치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 열심들 안 가르치실 겁니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멤피스에 한 행동들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고집을 피우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걸 알아. 그런데 나는 한번 내뱉은 말은 해야 되거든. 그럴 수 없거든.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집 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는, 다시금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첫 번째 부재였다면 또 부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재미있게 봤는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보고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다 진멸한다, 다 없앤다. 모세 잘 들어라. 내가 다 없앨 거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모세 내려가. 그리고 싹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이게 내 본심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게는 이제는 요번에 아들을 만나서 키를 재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188밖에 안 되는데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제가 18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도 저보다 더 나가고, 저는 약간 뚠뚠이고 걔는 좀 근육질, 그리고 키도 좀 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큰 친구가 한 번도 제게 아직까지 싫은데요, 안 해요, 다음에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저희 잘못도 있지만 목사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좀 많이 꽉 잡았어요. 그런 잡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 오버랩 됐습니다. 이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은 예찬이에게 아주 조용히 젠틀하게 말을 합니다. 엎드려. 아주 그냥 젠틀하게 말합니다. 엎드려. 그리고는 조그만한 그 나무 작대기 같은 거 야구 방망이를 듭니다. 그리고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예찬이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 대요. 여러분, 한 대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 엎드려 간다 그러면, 제가 야구를 좀 했었거든요. 스윙을 딱 하려고 하면 애가 기겁을 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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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2대 엎드려. 그럼 맞지 못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맞는 것이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엎드려 3대 4대 5대. 여러분, 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도 부모님이시니까 청년들은 아직 모를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진짜 뭐가 있습니까? 얘를 때려 잡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있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자식을 때려잡고 싶은 마음보다 2번째 마음인 거예요. 아빠 지금 화났다. 너 지금 아빠한테 혼나려고 지금 혼나야 되니까 너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아빠한테 잘못했다 해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빠한테 용서를 빌어라. 사실 이게 제 본심이고 여러분의 본마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모세야, 나 지금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화났거든. 지금 엎드려 뻗쳐 시켜서 다 지금 조질 생각인데, 지금 한 10대 100대는 맞아야 정신 차리겠는데, 이것들이 내려가서 다 내가 진멸한다. 그 마음속에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쫙 바로 캐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네.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서 모세 보고 누구의 백성이라 그랬습니까? 너의 백성 그랬어요. 너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히브리어로 암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의 백성.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 주의 백성,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암카. 주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능력으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광야 땅에서 다 싸잡아 지기 뿔라고, 죄송합니다, 다 지기려고 그렇게 인도해 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노를 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모세가 중재를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잘 캐치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캐치를 하려면 무엇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까? 손으로 캐치를 하죠. 손에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뭔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이걸 놔야 잡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어떤 구경인지 아시죠? 싸움 구경입니다. 다른 사람 싸우는 거. 네가 뭔데? 내가 뭐기는? 그래서 막 서로 싸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재밌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카드라 통신을 이용해서 저기서 그런 말도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쪽에 가서는
저기선 요런 생각하는 것 같던데 누가 카드노? 뭐 누가 카더라. 그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중재자로 살아가야 돼요. 중재자로. 그런데 우리는 동화여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면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뭇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크러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싹 없애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봐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래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 모세가 잘 캐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할렐루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이렇게 바꾸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누굴 위하여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보다, 화내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하셨지만 몇 대까지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까? 1000대까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3, 4대까지밖에 벌을 안 내려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근데 1000대까지 사랑하신대요. 저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편집해서 손 목사님 말씀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그것만 또 편집해서 또 요 뒤에 것까지 같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불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편애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언제 있다고요? 언제 있다고? 이번 주 금요일. 네, 꼭 기억하세요. 중직자 기도회가 언제 있다고요? 화요일. 대답하신 분은 다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저희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과 모습들이 있는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늘 누리며 사는, 그리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